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으로 또 작년부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올해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많은 여건 때문에 또 예배가 또 막히게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또 예배가 현장 예배가 열리고 반복되면서 또 2021년이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2022년도의 새해 첫 예배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1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나십니까? 우리는 항상 연말이 되면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산하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계획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 중에 또 응답받은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잘한 것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이 더 많으십니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내년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평가를 받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내가 돌아가서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서는 잘한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를 보면은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봤더니 그들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누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다시금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 맡긴 것들을 결산한 날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산의 때의 평가는 각자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아무리 종들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이 달란트의 소유자는 바로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간과 건강, 재능, 또 물질과 지위와 명예, 그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곧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재능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긴 것이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또한 알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장례식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장례식에 갈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조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례하러 갈 때 장례식장에 가보거나 화장장에 가서 때로는 그 화면에 나오는 이 고인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나이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한이 차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한 운명하신 것, 돌아가신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참 나이가 젊은 한참인 때인 사람들도 또한 그곳에서 화면에 고인이 된 것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말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그곳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풀과 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피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이 풀과 꽃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들지만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여서
2배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고 그곳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초점은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적은 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20년이나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1년 연봉으로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돈은 약 6억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0억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을,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각자가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이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먼저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이 5달란트를 가져온 그 종에게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 이제 칭찬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한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시금 주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에게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또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칭찬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이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단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이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사실 결산할 때 결과적인 돈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남겼기에 더 칭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받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또 주인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 생각했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었습니다. 맡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땅에 그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손해보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괜히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여서 그 손해본다면 그것이 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달란트,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우리의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 내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 행동했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곡식을 모으겠느냐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대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때로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때로는 영양분을 줄 때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지, 그냥 씨만 뿌리고 그냥 방관한다면 그 씨에서는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보시면서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있는지, 충성되고 사용하는지를 보시면서 그를 평가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심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위해 심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30절의 말씀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 그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그곳에 감추고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아,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주신 것도 빼앗아서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도로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익한 종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얻은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결과는 쫓아냄을 받은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이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습니까?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나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또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달란트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분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의 내용을 보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셨는데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개를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다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모두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봉사의 자리도 다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봉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봉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봉사는 힘을 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은사, 이 달란트와 재능들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개를 받았지만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가 1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의 개수를 보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하였다, 참 열심히 하였다, 참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